명성교회 그 젊은 집사님이신데 노길상 집사님이 쓰신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입술의 열매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제1장 제목이 입술을 타고 축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자는 축복은 무엇을 타고 오는가? 수돗물은 수도관을 타고 우리네 살림살이를 돕고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와 어둠을 밝히는데 축복은 과연 무엇을 타고 내게 들어오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나 그 통로는 너무나 내 가까이에 있다. 바로 내 입술이다. 이 입술을 타고 축복도 들어오고 저주도 들어오고 이 입술을 타고 축복도 나가고 저주도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우리네 인생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깊이 절감한 철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또 주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친히 거두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저는 이 성경을 다시 누가 쓴다면 현대인들이 죽고 사는 것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달려있다. 코인 값이 얼마나 올라가냐 달려있다. 얼마나 많은 백이 있느냐 달려있다. 이렇게 쓸 텐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특히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만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성공했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풍성함을 얻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민족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라합이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족의 멸망과 가족의 멸망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시다.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입술의 열매로 풍성함을 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죠. 욥은 도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픔과 그로 인한 비통함을 겪은 자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수십 번 이 성경을 봤지만 다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이 많이 오는 날 제가 이 욥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욥은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와서 한 얘기예요. 들에서 당신의 재산을 치고 있었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다. 갑자기 달려와서 한 종이 얘기합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들에 있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동산이 또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한 종이 사색이 돼서 와서 엎드려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당신의 7남 3녀, 당신의 7남 3녀가 참으로 한 집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사방의 기둥이 바람이 불어 무너짐을 알미암아 태풍으로 인해서 당신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 이 성경을 읽다가요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욥기 42장 12절부터 이렇게 욥의 결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주셨으니 더 복을 주셨으니 쭉 나오다가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장수하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여러분 4대를 보실 분 있습니까? 몸이 늙어서 그냥 그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신음신나 죽은 것이 아니라 기한이 차서 죽었다. 그가 다 살 대로 다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은 결말이 그렇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이 아니라 결말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
욥은 분명히 풍성함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을 떠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새해를 맞아 더욱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듣고 계시며 들은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첫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 첫 번째 주신 말씀, 지난주 부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석광교의 문을 여는 곳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에 주시는 은혜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실패했죠. 민수기 14장 27,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악한 말, 원망의 말을 하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내뱉느냐, 교회와 세상 사람들 앞에 내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는가 주님은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들은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주님이 풍성함을 여는 입술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길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뭘 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욥이 그런 비극과 안타까움과 고통을 당한 다음에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엎드려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가졌던 거 보니까 다 뭐냐면 내가 올 땐 알몸으로 왔던 건데 내게 주신 거, 걸친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욥이 얼마나 복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느 날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7남 3녀 자녀들이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었죠. 우리 같으면 저주와 절망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게다가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비참하게 무너뜨렸을 겁니다. 근데 욥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자신의 원천이 어디였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잃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선물을 다시 가져가셨다면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주실 것이다.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참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자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한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한나에게서도 한나의 참 신앙에서도 입술의 고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신다.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다.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구박을 받고 생명이 없어서 쫓겨날 지경에 있고 힘듦을 살고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입술의 열매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풍성함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는 참신앙의 모습을 보인 자들에게만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은 바로 다윗이 드렸던 시편 16편의 참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토 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토를 자꾸 달아요. 주밖에는, 아니죠 주님, 주실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목록 적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풍성함을 여는 입술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밖에는 복의 근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앞에서만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셨고 풍성함의 열매를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약속받은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의 현실은 염려와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복의 근원을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참신앙이 우리 입술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풍성히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우리 입술이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풍성히 열어준 참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풍성함을 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유혹과 자기의 연약함을 찬송으로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고 복을 주셨죠.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예배, 모든 사업, 모든 행사의 마지막은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 찬송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에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욥은 자기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찬송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이 졸지에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도 원하는 입술의 열매를 짓길 원했지만,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연약함을 죄로 연결되지 않고 찬송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입술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찬송의 열매로 강하게 했습니다. 연약한 상황 속에서 찬송의 열매를 맺음으로 죄와 유혹과 자기의 연약함을 이겨낸 증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야고보는
연약한 우리가 죄악의 난무한 세상에서 숱한 일들을 경험할 것을 예지하면서 여기에 욥을 예로 들면서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결말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 5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선자들 중에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은 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봐라. 그게 바로 욥이다. 욥이 어떤 결말을 얻었는가.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즐거운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것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죄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의 열매가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송이 흘러나오는 가정 절대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 누군지 모르죠. 저자 미상이지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9편에 가장 중요한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찬송을 두고 내 안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범죄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찬송을 두고 말씀을 두고 기도를 두시기 바라겠어요. 입술에 찬송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기도가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박혀 있으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의 입술에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언급됐듯이 마귀는 처음에 욥에게 저 정도의 고난과 비극이 주어지면 그는 분노하고 울부짖다가 죄악에 노출되고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산이었죠. 마귀의 목적은 욥의 가정이 무너지고 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 욥이 지금 룰루랄라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한번 다 거둬 가십시오. 그러면 욥이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욥을 한번 네가 해봐라. 허락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둔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겠다. 입술에 찬송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귀를 한 방 먹였죠.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끈질깁니다.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가장 가까이서 욥을 세워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욥에게 기도해줘야 될 욥의 아내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붙게 합니다.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팍 죽으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요 아내 된 자들, 남편 된 자들, 자식들, 부모들이요 가족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옆에서 묵묵히 지켜줘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깨 두들겨줘야 됩니다. 카톡으로라도 격려해줘야 됩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10절에 저 같으면 욕하고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너까지 욥이 이렇게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가 한 방에 무너진 거지요. 욥의 입술에는 찬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을 하나요?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성가대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뭘까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또 한 가지 뭘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의 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찬송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연약한 우리의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연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대답하지만 아이들은 갑자기 선생님이 와갖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절대 안 무너뜨렸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안 그래요. 제가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지도자들이 나팔을 붑니다. 부모들이 나팔을 붑니다. 모든 악기를 동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자녀들도 백성들도 소리를 치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소리를 쳤는가? 야, 성 무너져라! 이런 말 했을까요? 우! 이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봤을 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어떤 일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과 나의 연약함을 찬송함으로 주님의 풍성함이 열리는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서 원망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입술의 열매에서 가장 크게 봤던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많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엔 원망의 뿌리가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질병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다수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도 종종 원망의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알다시피 이 원망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죄악의 열매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 후에 못마땅하거나 타인에게 책임 전가하면서부터 표출되어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자 신앙의 쓴뿌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훈련이나 교양훈련을 쌓는다고 해서 쉬 사라지지 않는 것이 원망의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내면에 숨어 있다가 이 원망은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죄를 짓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헌신의 생활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숱한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이런 아픔 속에서 극복했던 베드로는 죽기 전에 썼던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9절에 서로 대접할 때, 섬길 때 원망 없이 하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참 누가 봐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또 수련회 가서 하나가 되자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찬양합니다. 집사님 하나가 됩시다. 여보 하나가 됩시다. 우리 청년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가 됩시다. 사랑합시다. 근데 맨날 며칠이 돼서 못 되어서 우리는 서로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안 나간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죄악이죠. 주님이 이거 들으시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열지 못하고 계신 거죠. 언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놀랍게도 최악의 상황에서 원망의 죄를 입술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절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요, 욥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깨달은 게 이거구나. 이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구나. 입술을 닫아야 되겠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 도중에 바뀐 것 같아요. 예배 전에는 어떤 생각도 있어요. 내가 오늘 가서 당장 천체 맞고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당장 가서 따져야 되겠다.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와서 이 자녀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 아내에게 내가 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예배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도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배 드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송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그걸 믿고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욥의 고백, 철저한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원망보다는 찬송과 기도가 있었으며 풍성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로 시끄러웠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부족하고 원망이 생겨날 때 가장 먼저 간절함으로 풍성함을 주실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너희를 채우실 것임을 확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7, 19절입니다. 문제가 많고 궁핍이 많았고 어려웠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두 가지 권면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선물을 구할 게 뭐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 궁핍할 때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영광 가운데란 말이 빠졌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액수대로, 내가 원하는 건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그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 다 떠나지요. 교회 안 나오게 되겠죠. 교만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끔 주십시오. 죄 짓지 않도록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성함으로 갚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이스라엘 선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입술의 열매를 잘못 맺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보고를 열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죠. 민수기 11장 1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게 38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마지막 40년째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진노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과 동시에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헤아리고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즈음에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깨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약속하신 주의 풍성함을 받으려면 원망의 죄를 짓지 말아라. 결단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요 절망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귀가 안 들려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요, 어떻게 삽니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해요. 삼중 장애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아마 헬렌 켈러 이 여인처럼 수많은 업적을 남긴 여인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사요, 이런 삼중 장애의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없었나요?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풍성한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나요?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할 뿐입니다. 헬렌 켈러의 결단을 주님은 이 모습을 보셔서 이 여인을 헤아리셔서 풍성함으로 평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올해 표맞게 주님의 풍성함을 여는, 주님의 풍성을 입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오늘부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죄의 유혹과 자신의 연약함을 찬성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원망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자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을 풍성함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